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 또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말씀은 놀랍습니다. 말씀은 정말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말씀을 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기대와 흥분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거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로 끌려간 것을 가정하고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포로로 끌려간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너희들이 또한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으로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 복과 저주를 우리의 앞에 놓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무엇이 복으로 가는 길이고 무엇이 저주로 가는 길인지. 자, 그런데 뭡니까? 이 복을 누리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뭡니까? 저주가 들이닥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저주가 들이닥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쌓여서, 그거 모르고 있다가 저주가 들이닥쳤어요. 저주가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도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계속 경고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거와 어긋나게 가는 바람에 나중에 그 경고한 내용, 그 저주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때 뭡니까? 내가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따랐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서 주신 메시지였구나. 자, 그때 마음이 떠올렸을 때,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상황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바로 형통으로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형통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본토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신다. 하나님이 모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들이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6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신다. 할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 할례라는 건 뭡니까? 잘라낸다는 것이죠. 마음의 완고함을, 그리고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게 쫓아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돌이킬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늘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라는 건 뭡니까?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저주의 내용들이죠. 그 저주의 내용들을 적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붓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오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단어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세 단어가 무엇입니까? 돌아와, 돌아오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한다. 돌아오고 청종하고 행하는 이 세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 회복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돌이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했다 그럴 때 어느 부모가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차마 아들이 왔다라고 말하기는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뭡니까? 굶지 않게 해준다는 걸 알아요. 자기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도 누구도 굶지 않게 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노예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아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노예로, 종으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자녀로서의 신분 회복이죠. 신분 회복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면, 자녀면 누굽니까?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렇죠? 약속이 주어진 그러한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 이 신분이 회복되면 따라오는 그러한 축복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으로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이 신분의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자유의 기쁨이,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듯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쓰러지고 또 다시 넘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축복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변화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떠났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깨달음이 주어졌다면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자녀의 관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기쁨과 함께 평안 속에 자유함 속에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래서 또 떠나갈 수 있음을 알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복되게 하리라, 다시 언약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더러운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이 신분 회복,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 자녀됨을 아직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이 자유와 평강과 그리고 이 소망과 영원한 삶을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